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과정 네 번째로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징검다리, 징검다리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징검다리 아시죠? 냇가를 건널 때에 돌을 하나씩 놓아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리를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하나씩 돌을 놓아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 방식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저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으시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으시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지켜만 보시고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에 맡겨 놓으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징검다리 하나 놓아 주시듯이 그 제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놓아주세요. 때로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돕는 자들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질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검다리를 하나씩 채워주셔서 그걸 밟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거하시면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자,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 안에서 이렇게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는 내 장래를 위해서 한 거다. 그의 이름은 나중에 많이 알려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 일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장래를 준비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누굴까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혹시 이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항상 놓치고 지나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집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꼭 하기를 원하셨죠. 이 식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또 자신과 관련된 유월절의 그 의미를 다시 새겨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요. 집을 내어준 이 사람, 집을 내어준 거, 빌려준 거, 뭐가 대수냐라고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집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월절이에요. 지금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대 명절이에요. 최대 명절. 우리도 추석이나 설날 되어지면 민족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에 민족 대이동하듯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요. 몇만, 몇십만 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 하루 있다가 그냥 가요?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숙소를 잡고 묵게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빌려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였어요.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해서 그 의논에 의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현상 수배범이에요. 수배되어져 있어요. 지금 예수가 보이면 무조건 잡아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 이건 뭔 뜻이에요? 지금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의 생명까지도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 자, 18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서 이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아무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아무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일러라.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선생님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알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왜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다른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거기에 보면은 그 원문에 보면은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들통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대지 아니하고 성한 아무에게 가서라고 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무명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내어준 거죠.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그래서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이나 아니면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한 이 유월절 식사를 위한 그 집을 내어드린 이 사람이나, 여러분 정말 이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나가는 과정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위대한 일이었다.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서 이 일을 했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몰랐을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더니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어진 거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진 거예요. 쓰임받게 되어진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역들, 아주 자그마한 일이든 아니면 큰 일이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 예배 남들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지금 나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이 땅을 위해서 17,000명의 영혼과 21만의 영혼, 이 도시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질병으로 또한 마음으로 상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일은 어떤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위대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 그 말씀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우리가 뭐 구역이나 기관이나 부서나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뭘 이루어가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통해서 일이 어떤 일이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물질과 재능과 지식,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냐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 자신을 쓰임받는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향유컵을 주님께 드렸던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이 여자도 함께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주세요. 상급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나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과 재능과 지식과 중보기도 하고 뭐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시키니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그 일들은 그저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동참해 나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끝에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나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 그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동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룟 유다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파는 이 한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죠. 그러나 그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런 일 그가 안 했어도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일을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않았던 것이 오히려 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는 징검다리가 있고 화가 있는 징검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이 있는 징검다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화가 있는 징검다리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향료값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사람입니다. 또 유월절을 위해서 집을 내어드린 이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자들은 다 하늘의 상급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향료컵을 깨뜨린 그 여인에게 그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돈을 횡령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 그 돈을 횡령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또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이 아니군요. 그 바로 앞에 15절을 보면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 주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도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자들은 상급이 있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자들이 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화가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잘 정립이 되어야 돼요. 오늘부터 바뀌어야 돼요. 나를 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게 더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지금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사역이다. 그것이 남들은 중요한 거 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우리 충성합시다.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남들은 중요한데 나는 왜 이런 일이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맙시다. 내가 이 일에 충성할 때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일에 충성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자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화가 있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가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렇게 그렇게 화가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